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44장입니다. 44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은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치욕스러운 종사를 했으니까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유시민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 그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힘든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 자유의 고귀한 가치보다는 순간적 욕망을 더 탐하게 되어지고 현실의 어려움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자유가 내게 빵 한 조각이라도 주었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넘는 동안 노예의 사슬에 매여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의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백성들은 환호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격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맞닥뜨릴 때에 그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 즉시 불평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접근해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있는 날에는 그런 불평불만과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이 무척 강하게 보였고 자기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부인하는 죄악조차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애굽이란 미묘한 욕망의 대상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큰 나라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국이어서 비록 노예로 살더라도 그 이집트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항상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속적인 우상이 많아서 쾌락과 욕망을 즐길 기회가 많고
그런 기회가 자신들에게도 곧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한 눈길을 적당히 피하면서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노예여도 좋아. 그저 욕망대로 살아가는 애굽이 더 좋아.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항상 백성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어지자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잠재 의식들이 분출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집들이 다 불타고 난 뒤에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 정치를 하면서 그 유다 땅에 총독 그달랴를 임명했습니다. 그달랴는 미스바의 집무실을 마련했는데 그달랴를 시기한 왕실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 총독을 암살하고 그리고 무고한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서는 암몬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한 지도자 요하나는 백성을 이끌고서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지키라 하셨고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요하난과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총독이 죽었으니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니 그것이 두려워 도망가기로 작정한 것. 그래, 애굽이다. 비록 종으로 살겠지만 하나님도 떠나고 바벨론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늘의 여왕,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아스달롯을 섬긴다면 그녀가 우리를 즐겁게 할 것이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스달롯은 사람의 욕망에 맞추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왕과 백성들은 정말 세속적인 욕망으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한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 남은 자들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지도자와 백성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 바룩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결국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6년 뒤에 애굽 땅에서 박해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 44장의 후반부의 말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좀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자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그리고 재난을 피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애굽으로 내려간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길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었던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서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어긋난 길로 걸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속이 상할 정도이죠. 그런데 이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와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로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경하는 것이라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 대비해보고,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비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 기본은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살아라고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부모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다원화된 시대에 뭔가 고리타분해 보일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된 인생의 삶의 근본이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나는 자녀들과 사는 게 불편해서 따로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살기 싫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예전부터 살아왔던 방식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는 말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미처 제때 적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른들이 젊은 자녀들에게는 짐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른들이 있었기에 젊은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도 기도와 눈물로 헌신한 어른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 안락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고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흡족해 보이지 않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힘쓰고 애쓰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그 헌신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말해보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무얼 큰 일을 이루고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훗날엔 폐암만 남을 것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결국엔 자신의 선택을 어리석었다 후회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 초등학교 동기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목사인 저를 초대해서 한동안 같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요를 듣다가 감흥이 되는 게 있으면 꼭 그 단톡방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도 듣기도 하고 또 제가 들어서 좋은 건 저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저장하기도 하죠. 근데 그 노래 중에 그 가수의 얼굴도 모르지만 유진아 씨라고 하는 가수의 모란이라는 노래가 올려줘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애절합니다.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엄마가 그랬었지.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희 편이라고. 엄마 엄마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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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다음 세상엔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이 가사는 보면 그냥 비성서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 여기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노랫말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후회하고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드는 생각이, 저는 부모님이 이미 다 천국 가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자주 드는 생각이, 부모님들이 저를 키우려고 또 저를 키우는 과정에 참 속상한 일이 많으셨겠다. 제가 늘 좋은 자녀만은 아니었으니까 아마 제가 어긋난 길을 갈 때마다 정말로 속상하셨고 많이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 부모님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하셨고, 아버님은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도 제게 교인 사랑하기를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혹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후회함이 없이, 어느 날인간 후회함이 없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지금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남기신 가르침이라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다는 것이 단지 수명의 길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삽시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효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유교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에는 그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욕심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억압해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또 혹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에레미야 44장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어적으로 애굽에 내려가 사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반어적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에 간 백성들, 그 백성들이 우상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과 사랑입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분노보다는 안타까움과 애처로움, 긍휼하심이 먼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랑을 두고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간 백성들이 진실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는 아버지. 그 유산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 직장 생활을 하는 학생 사람이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든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기가 참 버겁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치고 힘든 자녀들이 등을 눕힐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힘들면 내게 들어오너라. 힘들면 내게 와서 말하렴. 내가 너희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